사람은 내가 누구다 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삶이 열립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다. 자기 이름이 있죠. 근데 자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그럼 난 병자예요. 그 병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봤자 그 병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자동으로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돈 좀 벌었다 그래서 나는 잘났다. 나는 큰 부자다. 잠시 그 생각했어도 또 금방 어려움이 오면 아주 그 약한 부분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올리려고 그래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금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삶도 아주 힘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경험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모든 놀라운 복들은 하나도 경험이 안 돼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름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 정체가 바뀌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아주 종자가 다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이에나가 사자가 되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자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사자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또 등치도 커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죽도록 싸우고 막 짐승도 잘 잡고 막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아무리 해도 하이에나는 영원히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가 사자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낳아줘야지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낳아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같아도 근본이 다릅니다. 영적 안경을 쓰고 딱 보면 이건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영광의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자기 이해를 계속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때 난 돈 없다. 교회 나와도 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평생 믿었는데 잘된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 한 그 자신을 믿지 않고 계속 육신적인 이 3차원 내에 아주 힘든 자기 모습만 믿고 있어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세라는 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건 죽여야 되는 족속이 종자가 됐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나도 또 왕자가 됩니다. 그 왕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 보니까 또 왕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광야에서 도망자가 돼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내니까 나는 목동이다. 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싹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벌써 근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새로 낳아주신 중생한 사람이 되었어요.
뭐 중생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3차원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그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딱 만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라. 한두 명이 아닙니다. 1, 20명이 아닙니다. 몇 백만 명을 네가 다 구출하는데 그 구출 어디서부터 하냐면 바로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으로부터 뺏어와라.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 장로야 권사야 뭐 난 집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교인들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해본다면은 이건 전혀 다른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딱 명하실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길을 합니까? 저는 옛날 번역으로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옛날 번역은 내가 누구건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보는 건 나는 목동이고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고 되지도 않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는 뭐 머리도 늙었고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꿈 같은 얘기인데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 의미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옛날 번역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은 사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녕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나의 정체라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하나님이 글쎄 말씀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뭐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사양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지팽이로 뱀도 만들고 또 그 몸을 문둥병 걸리게 했다가 또 낫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계속 다른 사안을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새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서 모세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모세가 자기 정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막 하는데 그게 그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될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왜 신자 노릇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 만들어진 정체를 믿지 않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뭘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내 눈물을 보십시오. 나의 그 고생을 보세요. 내 무릎팍 보세요. 이렇게 무릎팍이 관절염 걸릴 정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낙타 무릎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한 거 그거 보고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고 자기가 그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 뭐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해야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지 무슨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하지 내가 저 사람 죽어라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도둑질 하자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남의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정상적인 걸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할 때 생각도 똑바로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처럼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겠어요. 좀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이지 가지지 않는 것 딴 거 헤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손에 계셔요. 예수가 하신 일을 나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내가 미친 사람같이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헤맬 때 흐지부지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는 벌써 기둥으로 다 점지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는 기둥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믿고 거기 맞춰서 나갈 때 기둥의 모습이 점점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 한번 믿으면요, 그렇잖아요. 사자로 한번 태어나면은 그 사자가 죽을 쓰건 뭐 고꾸라지건 뭐 말라 비틀어지건 상관없이 여전히 사자예요. 좀 못난 사자지. 예수를 한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목사님 저 중생했는지 좀 기도해 봐 주실래요? 아니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한 번 더 태어난,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하이에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자의, 그러니까 하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세상 사람 볼 때 난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절반은 하나님 됐다 하고 믿어야 돼요. 절반은 하나님 됐다.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대로 믿잔 말이에요. 내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남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착한 일 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육신이 3차원이다 해도 여전히 3차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내게 뒤집어 씌워줬을 때 믿습니다. 나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야, 네 과거에 한 짓 좀 봐라. 네가 무슨,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옛사람이고요. 이제 새 사람의 옷을 확 예수님이 뒤집어 씌워줬습니다. 과거가 뭐든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 시간에 새로운 존재다. 여러분 그걸 믿고 주장하세요. 감격스럽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옛것이 들어오죠. 옛사람이 어느 세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옛사람이 되고 아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쉬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를 의지하고 행동할 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네 속에 들어갔으면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움직일 때 여기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지금 천당이 없어요. 지금은 낙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그렇잖아요.
이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거기 오아시스에 가서 그냥 처녀들 몇십 명을 데리고 부인 삼아가지고 천사를 부인 삼아서 이런 3차원적인 세상적인 천국을 생각하는 게 이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이 지구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다 말려서 불태워서 사라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기호, 고등학교 때 배웠죠? 수소가 1번이고 헬리움이 2번이고 뭐 이게 다 섞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원소기호로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태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소기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이 그 영광 속에서 내려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만 가지면 그 다음에 재미없어. 아무리 좋은데 그랜 캐니언이고 나야가라 폭포고 이가수 폭포고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가서 10분만 앉아 있으면요 금방 면역이 되고 하나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번만 먹으면 맛없어.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천국의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영광이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처럼, 하나님처럼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 몸이 천국의 기둥,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가서 이게 바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바치고, 우리 일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집트라든지 또는 그리스라든지 이런데 옛날에 여러 고족들 가보세요. 거기 이제 큰 건물들을 거기 신들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그걸 또 그대로 본받아서 유럽의 중세의 성당들 보면요, 그 성자들이 딱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조각들이 많이 있어요. 손으로 바치기도 하고 그냥 몸으로, 머리로 탁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딱 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리의 노트르담 거기 가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순교당한 목 잘라진 순교자가 딱 거기 서 있는데, 다른 성자들하고 같이 서 있는데 자기 목을 이렇게 옆에 들고서 목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들고 서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다 세상적인 사고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신의 존재로 천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예수 의지하고, 매 순간 예수 의지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 설교학 가르치면서 좀 써보세요. 그러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됩니다. 이건 3차원적인 방법이지. 다 그렇게 해. 그러나 예수와 함께 참아보세요. 참고도 남습니다. 인내 자체이신 예수를 느끼세요. 나는 인내할 수 있다. 왜?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참아진단 말이에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사용해서,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매사 행동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자 노릇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만 천국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기둥은 우리는 딱 점지가 됐어요. 천국의 기둥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기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죠? 성경대로 팍팍 우기세요. 그냥 마음에 품고, 아, 나 빛이라고 그랬어. 그냥. 그러고 다녀봐요. 어느새 이상하게 거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 때문에 잘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이 나 때문에 열립니다. 애들이 잘 돼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모세같이 계속 죽었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할 일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멘이죠? 다시 태어났어. 나는 중생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 영접했으면 다시 태어났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사자 정도가 아닙니다. 왕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동족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으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성전 기둥으로 다 준비가 됐어요. 내가 기둥 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나는 교회 기둥 되겠다. 그래서 신자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복이다. 그래도 주세요. 네 속에 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이거 내가 보통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보다 잘나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하고 한 몸이고 하나님 거다 내 거예요. 그래서 기쁘려면 어떻게 해? 뭐 기쁠 일 좀 없으니까 기쁨 나와라. 하나님 기쁨 내 안에 있다. 기뻐하자.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이 정도 꿈이 아주 진짜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거창하게 모세보다 더 내가 애굽의 왕도 이길 수 있다. 항상 해보세요. 항상. 가만히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수십 년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자기의 새로운 정체를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의지해야지만 성전 노릇이 가능해. 그리고 딱 볼 때, 저 사람 진짜 성전이다. 세상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 바깥에 나가서도, 이상하게 저 사람만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제가 대치동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 맨날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근데요, 나 목사님, 내가 사실 여러 가지 바빠서 못 가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저기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거 마치고 나올 때 얼굴이 환해, 다. 다 천사 같다네. 이거 하나는 내가 보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힘을 의지할 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벌써 달라지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행하면 행할수록 더 잘되고 복이 넘쳐요. 교회 사랑하는 거 예수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삶 즐거워하는 것도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잘되고 그 기둥이 더 확실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나은 기둥으로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쪼그라지고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왜 죽는지 아세요? 쪼그라져서 죽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교회 일하세요. 성전의 기둥은 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결정하면 돼. 난 더 중요한 기둥이다. 그냥 대접받겠다가 아니고 난 더 확실하게 지지하겠다. 더 돕겠다. 이건 살아있는 기둥이에요. 세상 기둥은 한 번 해놓으면 변하지도 않잖아요. 이 기둥은 자라나는 기둥이고 막 광채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기둥이에요. 갈수록 더 사랑받고 더 영광이 넘칩니다. 이기는 자는 계속 이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기
세워집니다. 여러분 위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새겨지고 있어요. 느끼세요.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둥들이요, 더욱더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둥으로 확실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여기 이미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받을 분들 다 천국의 기둥으로 그 광채와 그 권능이 차고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